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4-5 가정이 출타해서 찬양대가 많이 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리고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찬양대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할 것은 우리 사명진 집사님이 지난주에 오셨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또 오늘 테너를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봉사와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합동 예배인데 제가 자주 설교를 하게 돼서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패스터 웨이 목사님이 아마 다음 달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어가 통역이 돼서 한 번 더 전달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별의 중심을 잘 전달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드린 말씀과 많이 연관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 저녁 설교를 방송으로도 들은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에 오신 분들은 가장 강력한 한 문장이 아마 기억이 날 텐데, 어떤 문장이죠? 좀 표현하기가 죄송스러운데, 닥치고 예수,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영어로 하면 shut up only Jesus. 그런 표현이라고 해도 비슷할 것 같은데, 왜 닥치고 예수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라는 사실을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인간적으로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슬퍼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는데도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심지어는 떡볶이 하나 파는데도 이 떡볶이, 우리 회사 떡볶이가 제일 맛있다고 거기다 닥치고 떡볶이, 맛있으니까 이렇게 광고 멘트를 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정말 확실하고 분명한 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가, 또 왜 고통스러워하는가, 그 고통을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자이시오, 우리가 믿는 구세주이시며 우리를 끝까지 하늘로 인도하실 분이심을 강조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도 어제의 말씀과 좀 연관된 말씀인데, 제목은 삶의 변수가 생겼을 때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전도서 9장 1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라. 무릇 내 손이 이를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우리가 미래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우리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할 만한 일을 찾으면, 내가 할 만한 일을 찾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라. 너에게 맞는 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내가 나의 적성에 맞는 것이 이것이다 하는 일을 찾으면 이 세상 일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라. 그게 행복이다.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삶 가운데서 변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 변수라는 뜻이 뭡니까? 영어로는 그 variable이라고 그러나요? variable. 이 변수. 명사로 국어사전에 살펴보면 어떤 상황의 가변적 요인, 변한다는 겁니다. 수학에서는 어떤 관계나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값으로 변할 수 있는 수입니다. 고정되지 않은 수입니다. 항상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불안정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변수라, 인생의 변수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살길 원했지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 변수가 생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수의 반대 개념은 상수라는 개념입니다. 상수는 자연으로 정해진 운명, 정해진 수량, 이것은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변수의 반대는 상수인데 인간은 변수고 하나님은 상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 늘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신 분. 그러나 사람은 수시로 바뀌고 수시로 변하고 수시로 상황들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창세기 12장 7절로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이 아브라함이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갔는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그 땅에 기근이 있다. 기근이 있다는 것은 날씨가 메마르고 또 먹을 양식이 부족해갖고 잘못하면 굶어 죽게 생겼을 그런 환경을 기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 성경의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습니다. 에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가나안 땅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땅에 살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살던 야곱의 가족들이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식을 사러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가는 장면이 창세기 42장 5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기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오라고 한 그 땅에도 기근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지 않았던 인생의 변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땅인데 기근이 심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늘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땅에도 기근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고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간 그 땅에도 기근이 왔습니다. 우리의 통념은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열심히 잘 믿으면 잘 되더라. 축복받고 자녀들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이게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고정관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했는데 어떻게 굶어 죽을 정도로 어려운 기근을 만났냔 말이에요.
근데 그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처신을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근이 있었을 때 그 기근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으면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고 기다렸더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에집트로 갔어요. 거기는 기근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엄청난 시험을 당합니다. 애굽을 갔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한 그 선택으로 인해서 엄청난 시험을 받지요. 자기 와이프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에집트의 왕 바로가 그 아내를 뺏으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시험을 겪고, 그때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뭐라고 거짓말을 해요? 자기 누이라고, 자기 누나라고, 누이 동생이라고 어쨌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그런 결과들을 갖습니다. 인생에 기근이 왔을 때, 우리의 삶에도 변수가 생겼을 때, 생각지 않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잘 믿으면 잘 된다는 것이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의 현대 기독교인들의 생각이라면, 또 그럼 반대면 고난이 오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그 순교는 죄가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지, 그러니까 병 걸리지, 암 걸리지, 잘못했으니까 교통사고 나지, 이런 반대로 그렇게 갖는 생각들, 그것도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으면 잘 되고 잘못 믿으면 안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반응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리액션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데, 우리가 육신적인 리액션도 필요하지만, 육신적인 반응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리액션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반응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반응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삶의 변수가 생겼을 때 영적인 반응을 해야지 진실한 신앙이 되고 바른 믿음이 되고 굳건한 믿음이 되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수가 많은 인생사에 상수이신, 언제나 변함없으신, 왜 상록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항상 푸르르기 때문에, 낙엽이 지지 않는 그런 나무를 푸르른 상록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상수이신,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반응을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의 도리가 되어야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전이라는 것은 시련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련이 있어도 그 시련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전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임을 우리가 늘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답임을 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제 닥치고 예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 그분이면 되는데 왜 힘들게 스스로 고생하며 살고 있느냐. 예수, 그분이면 족하다 이겁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처음 목회를 했는데 오래된 옛날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시스템이 잘 정착이 안 됐을 때인지 한국 나이 많은 할머니가 시민권 인터뷰를 하는데, 그 당시는 통역도 없이 이렇게 하던 시절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민권 이제 심사관이 물을 거예요. 물으면 무조건 할머니는 질문에 아무 상관없이 하나도 못 알아들을 테니까 무조건 퀸 엘리자베스 이렇게만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캐나다가 지금 영국 연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물론 독립국가의 개념이지만, 그래서 그 과거에는
시민권 선서할 때 퀸 엘리자베스에게 영국 여왕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선서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퀸 엘리자베스. 그 여왕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퀸 엘리자베스. 집은 어디세요? 퀸 엘리자베스. 누구를 가장 존경하세요? 퀸 엘리자베스. 그러니까 합격. 그래서 시민권을 땄다 하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의 모든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 누가 너에게 구원을 주었냐 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예수 그리스도. 누가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냐? 예수 그리스도. 누가 네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모든 말의 고백, 모든 말의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시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데,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인데, 이 땅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하늘에서도 답을 가지고 풀어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조금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힘들어하지 말자는 겁니다. 삶의 변수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좋을 때는 잘 믿는 것 같다가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교회도 잘 안 나오고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어려움 당하는 것 같고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고. 복음성가에도 그런 말이 있죠. 왜 나만 겪는 고통이라고. 슬퍼하지 말라고, 원망하지 말라고, 그런 복음성가 가사가 있죠. 자,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의 믿음이 인간이기 때문에 잠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잠시 슬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꼴지어지고 고정되고 내가 그런 방향으로 내 신앙이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생기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절에 보면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아주 깊이 연구하듯이 생각해 봤는데, 살펴봤는데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전도서 9장을 보면요, 빨리 뛴다고 그 경주에서 1등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많이 있다고 모든 게 만사형통한 게 아니고 그 얘기들이 쭉 나와요. 다 때와 기회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믿을 때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떡 반죽 그릇까지 축복해 주시다, 밥그릇까지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땅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잖아요. 하늘나라가 우리의 결론이고 하늘나라가 우리의 마지막 종착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변수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제대로 믿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면한 현실을 가지고 힘들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고 제대로 믿으면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쉬운 말 번역으로 보면 내가 온 마음을 다 바쳐 세상 모든 일들을 주의 깊게 살펴본 후에 크게 깨닫고 내린 결론은 이러하니. 이 전도서의 기자가 주로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이 주의 깊게 인생을 살펴본 후에 크게 깨닫고 내린 결론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곧 의로운 자들이나 지혜로운 자들을 비롯하여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전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기 앞날에 놓여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하나님의 미움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마치 아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천년만년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그래서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잖아요. 죽은 사람이 입는 한국의 전통적인 그 옷, 거기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왜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욕심부리잖아요. 평생. 여러분 아마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시고 열심히 지금 사셔서 빈손으로 왔다가 지금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사시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축적된 재산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재산을 여러분 죽을 때까지 다 쓰고 죽을 수 있을까요? 자녀들 물려줘야 됩니까? 손자들까지 물려줘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루를 사는 지혜를 말씀하셨고, 성경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고, 축적하는 것, 미래를 대비하는 저축까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그것은 필요하지만 욕심이 있는, 평생 쓰지도 못하고 자기가 누리지도 못하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득이 되지, 이익이 되지 않는 그런 재산을 축적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베풀고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거예요. 그 재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가져가지도 못할 재산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또 그것의 손해 또 이익, 그것에 따라 그냥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들은 특히 그런 투기성 어떤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탁 같은 데 너무 집중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그냥 뭐 기분이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될 하늘 본향은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순례길의 나그네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잘 살라고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지혜자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을 때, 제대로 믿을 때 다른 것들이 아무리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공격하고 또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변수를 만났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말씀 밖의 형통은 악인의 형통이라고 시편 기자는 단정해서 수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을 부러워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녁 시간에 몇 달 전에 그런 형통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요. 요셉의 상황 가운데서 형통의 단어를 많이 썼는데,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잘 누리고 행복할 때 요셉이 형통하였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언제 형통이 자주 나올까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가장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형통하였더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 형통하더라. 그런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의 형통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형통이고 성공이고 이 땅에서의 가장 잘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에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도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인생의 변수를 정말 거기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더 심오한 뜻을 깨닫고 거기서 깊은 신앙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가 조직사회, 인간사회 여러 가지 이렇게 네트워크, 얽히고 설킨 그런 인간 관계 속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직장의 상사가 될 수 있고 나의 고객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크리스찬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매너와 또 좋은 품성으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지, 나의 먹고 사는 문제가 거기 달렸다고 비굴해지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어떤 면에서 나에게 저 사람이 나를 지배하듯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경외할 한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안전하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편 56편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인간적으로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찾아가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미국의 32대 대통령, 미국 대통령 중에 최장수 대통령, 임기 3번을 했던 첫째, 둘째 임기에는 미국의 경제공황을 극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룩해냈고, 셋째 임기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승전에 가까운 소식을 듣고 전쟁이 막바지에 이를 때 1945년도에 그가 그의 임기 중에 사망한 미국의 아주 존경받는 대통령입니다. 그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이 미국의 경제공황이 왔을 때 많은 사람이 미래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취임 연설을 하면서 실망에 빠진, 시리에 빠진 이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는 유명한 말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이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이 두려움을 빼고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자체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우리 마음속에서 없애버리면 이 나라는 희망을 되찾을 수 있고, 지금 이렇게 어렵고 정말 이 나라에 왜 하필이면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났나 그렇게 걱정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인간적인 두려움, 사회적인 두려움, 우리의 상황에 닥치는 그 두려움을 우리 스스로 두려워하지 말고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된다면 우리의 변수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셨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굳세게 하겠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왜 성경에 진실로 진실로 아니면 참으로 이런 말씀을 썼을까요? 하도 안 믿으니까. 요한복음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담긴 책이거든요. 안 믿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뺀질뺀질하고 믿을 것 같다가도 조금 어려움 당하면 조금 믿었다가 조금 지나면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조금 어려우면 또 다시 믿고 왜 오락가락 이래다 저래다 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그렇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변수를 이길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을 전도서 9장 7절 9절에 하루하루를 즐겁고 감사하게 살아라. 불평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장재원 장로님 말씀하셨어요. 아주 귀한 교훈입니다. 불평보다는 감사했더니 21일을 연속으로 불평 없이 살 수 있었다. 비결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여기 장로님 하신 그 비결을 우리가 실천만 하면 우리도 이 족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족쇄는 발이니까 팔찌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전도서 9장 7절 9절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성경을 읽을 때는 꼭 아주 한 문장 한 단어에 아주 집착하는 분이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여기가 포도주 술을 마시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이 포도주의 개념이 즙이냐 주냐 와인이냐 아니면 주스냐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논쟁할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쁘게 살라는 것입니다. 축제하듯이 살라는 거예요. 파티하듯이 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어도 기쁠 때만 기념일에만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8절에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어떻게 하라는 게 단정하고 반듯하게 그리고 늘 준비되어 있는 게으른 모습이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소망 없이 살아가면 헛된 날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것이 아내 없는 사람은 그러면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냐라고 또 받아들이시면 곤란해요. 행복하게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수를 이길 수 있는 또 비결로 주신 같은 본문 성경 구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최선을 다하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내가 할 일을 찾거든 너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거든 그 일을 만나거든 그런 뜻이에요.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장차 들어갈 무덤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한참 한국에서 왕성하게 일하는 젊은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렇게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일하면 어떻게 건강에 손해본다고 그러니까 잠은 어디에서나 잔다고요? 예? 무덤에 들어가서나 자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일해요. 예. 그야말로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계획도 없고 일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우리가 잠 줄여가면서 그렇게 무리하면서 하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년을 산다고 해도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하는 것,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하십시오.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거든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열심이 하나님의 교회에 적용되면 여러분의 봉사가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하는 것에 처음부터 너무 어려우니까 갑자기 지금 10% 하는데 20% 하라고 하는 것도 어려울 거예요. 10%만 더 해보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 습관이 되면 그 다음에 또 한 10% 정도 올려가면서 정말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내가 이 일에 내가 이 교회에서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할 수 있는 일을 찾거든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해주실 거예요. 이 교회에 오래되신 분이나 온지 얼마 안 되신 분이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내 신앙의 터전입니다. 이곳에서 내가 해야 될 헌신과 봉사는 무엇인가? 감사의 조건을 따라서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구원과
또 나에게 베푸신 그 하늘의 삶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후회 없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군가 하면 한국의 유튜버 중에서 유튜브 만들어서 올리는 사람인데 손녀가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이름으로 올라가는데 이분이 한국 사람 유튜버가 이 유튜브가 구글 회사의 소유거든요. 이 구글 CEO가 이분을 직접 만났어요. 너무나 특별한 인물이고 그 유튜버를 아주 잘 홍보해 준다고 해서 직접 만날 정도로 중요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분이 책을 냈습니다. 그 책 표지가 박막내, 이름이 박막내 씨예요.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2019년도에 이 책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실렸던 중앙일보 인터넷 신문에 9월 15일자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구독자 수 100만 명을 보유한 박막내 할머니는 지금은 찾아봤더니 114만 명이고 지금 연세는 78세가 됐습니다. 지금도 계속 올라와요. 2주 전에 올렸더라고요, 이분이. 예. 이 할머니는 한국의 대표 시니어 유튜버로 꼽힌다. 박 씨의 책 박막내 이대로 죽을 수 없다에 따르면 할머니는 농부의 막내딸로 태어나 여자라고 글도 못 배우고 40년간 작은 식당을 운영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박 씨는 구글 CEO와 만나는 세계적 유명 인사가 됐다. 유튜브 수입 추정 사이트인 소셜 블레이드는 박 씨의 한 달 수입을 최소 3,300불에서 최대 53,600달러로 예상했다. 유튜브 구독층의 연령층이 높아지며 제2의 박막내를 꿈꾸는 시니어들도 늘고 있다. 하루에 한 달에 얼마 번다고요? 많이 벌 때? 53,600불. 여러분 하고 싶으십니까? 53,600불이 들어와요. 이 유튜브 하나 잘해도요. 예. 요즘 젊은 학생들 꿈이 뭐냐고 한국에서 물으면 자기 옛날에는 뭐 의사 되고 뭐 변호사, 판사 되고 이러는데 요즘은 유튜버 된다고 그런대요. 유튜브 올리는 게 돈 더 많이 번다고 그거 한다고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70세에 결심을 했다고 그래요. 이분이 70세가 될 때에 내가 내 인생에 정말 나는 배우지도 못하고 뭐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살다가 이대로 끝낼 수 없어, 이대로 죽을 수 없어, 그런 마음가짐에서 내가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 손녀딸이 이런 게 있다고 알려주니까 그러면 내가 국수 만드는 거 찍어. 내가 어디 가서 몸빼 바지 사러 가는데 그거 같이 가서 그거 다 찍어. 그러고 해서 그냥 일상적인 걸 다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이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조건을 가진 우리들은 할 수 있습니다. 70이 돼서 이분이 시작했는데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은 오늘이 가장 젊고 힘있는 날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셔야 합니다. 사진 찍자니까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사진 그러고 연세 드시면 자꾸 얼굴이 옛날 같지 않다고 안 찍으려고 해. 천만에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니까요. 그래서 찍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쁘게 젊은이의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이 참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2장 골로새서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하듯이 열심히 일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23절 쉬운 성경 번역입니다. 최선을 다해라. 그러나 하나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라.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변수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 변수를 이길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보내는 권면 99쪽에 자아를 제쳐놓고 내 자신을 제쳐놓고 자신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만한 여지, 그 틈을 만들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생애를 사는 자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다. 그 가능성, 그것은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여 드릴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제한이 없다는 게 언리미티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도 가능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어떠한 변수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답을 가지신 그분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면 두려움 없이 이 세상에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 없이 그리고 슬픔 없이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